창세기 2장 2절 3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 만물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이 땅의 관리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6일 동안 창조된 이 세계, 3차원의 물리세계죠. 이 세계와 그것을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제 살핀 대로 그것은 1장 31절의 평가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편 104편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러면서 31절 말씀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할지며,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시편 기자는 그것을 104편 31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마귀가 아무리 불순종과 모든 죄악으로 그것을 망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완성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으로 신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 없으십니다. 모든 문제는 죄악된 인간과 마귀와 사탄과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입술로라도 생각으로라도 절대 범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그대로 들으시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들으신 그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 땅에 대한 평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평가는 누구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까? 만드신 분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평가를 내릴 만한 존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가장 좋게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피조된 존재가,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 가타부타 혹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자격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그래서 가장 정확한 평가, 평가란 말이 좀 너무 좀 건방지지만 평가 혹은 인식,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지 않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진화론이고, 왜요? 다 만들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른 믿음을 주신 자들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무엇을 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어린 아이도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배운 성령의 사람들, 어린 아이일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야.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한번 보자고요. 누가 창조했나 보라. 아니, 돌덩어리 하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무수한 이런 성경의 그 고백들을 너무나 많은데 제가 추리고 추려서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창조세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창조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하나의 단추라고 할까요? 그것은 인간 창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셀 수 없는 무수한 별들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로 주신 이 창조 세계를 인간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로 만드신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퇴락된 세상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드신 처음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을지라도 여전히 놀라운 세상입니다. 여전히 좋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간됨의 본분입니다. 왜요?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을 줬는데 정말 최고의 선물을 부모로서 혹은 지인으로서 딱 만들어서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지 마음대로 막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살살 뜯는 것도 아니고 막 풀어헤치면서 이게 뭐야? 라고 말하면 선물 주신 부모님의 마음이나 선물 준 그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마음이 찢어지죠. 이 세상을 보면서 폄하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착취하고 잘 관리하지도 않는 지저분하게 사는 인간들 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까요? 안 찢어질까요? 여러분 삶의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내면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들, 우리 교회의 모습들 정말 정결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어 가야 할 합당한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앞에 있던 날들 6일과는 전혀 다른 날이 열리고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으로 혹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친히 그 사역에 자신께서 하셔서 창조를 하시지만 각 날마다 결국 가장 강하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물이거든요.
그렇죠. 첫날은 뭘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만들었고 자꾸 그런 말 하다 보면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만들어진 데만 너무 집중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은 앞날들과 전혀 다른데 6일 동안은 창조되는 이런 프레임들, 식물계, 그리고 우주의 천체들, 동물의 세상들 다 여기에 집중되지요. 그것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진짜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날이 언제냐면 7일입니다. 7일, 일주일을 만드시면서 7일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가 이루신 날에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일곱째 날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의 중심으로 자꾸 어프로치 하려고 하는데 창조가 끝나자마자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가장 중요한 건 이 안식일의 주인, 어떤 사물도 아니고 어떤 행위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만이 충만한 날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전체에 온전히 집중하시면서 일곱째 날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에게만 시선이 집중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다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일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설계도대로 다 되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 되었습니다.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수하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이란 말을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쉰다는 개념, rest. 그런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생각할 때 너무 사람으로만 빨리 끌고 들어와서 쉬어야 돼, 일하지 말아야 돼 라는 차원으로 가지 말고 그날이 원래 무엇에 집중하는 날이었는가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은 만족하심입니다. 기뻐하심입니다.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심히 보기 좋도록 다 완전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만족함에서 안식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그 자신만이 충만한 그 일곱째 날을 그래서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복과 관련이 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충만하신 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의 완전한 완성,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하심과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신 날이 일곱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복된 날이며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 하나님만이 전부이신 날입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의 완전하심만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의 시간 속에서의 안식일을 먼저 깨달아야 이것이 왜 십계명, 사계명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사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이는 왜 그렇게 너희들이 지켜야 하느냐면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안식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있는 날이었느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날에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일에 집중하지 말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쉼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만 기억하는 복되고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제7일 안식일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이미 창세기 선언하셨고 이 창조 세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을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3장에 들어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선물 이 세계를 관리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어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의 삶은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데 율법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쁩니까? 왜 나쁩니까? 좋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인격적으로, 이 표현이 요즘 세상에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한 교사의 하는 일들 아닙니까? 애들을 바르게 키우는 일들. 자, 그래서 이 창조 세계의 질서가 죄로 말미암아 다 헝클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에서 주신 명령,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요? 무엇이 있어서? 죄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인간을 왜곡시키냐면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하는 자들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의 어떤 공로를 세우는 날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위해서 좋은 부분은 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면 죄인이라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오히려 말씀을 악용하지 않았습니까? 엉클어졌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안식이라고 만들어 놓고 더 사람을 괴롭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세상 가운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곧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면 다 인자라고 에스겔에서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히 구원자로서의 인자라는 표현은 오직 예수님께만 해당됩니다. 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메시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랜섬으로,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출발입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같이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사역,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어디에서 완성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창세기 1장에서 다 이루신, 2장 1절에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7일째 안식하셨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의 주님은 무덤에 온전히 계셨던 겁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남지 않는 이 땅의 인생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 하신 일은 죽기까지였고, 그러므로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히 죽음으로 온전한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온전히 믿는 자의 죽음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잠을 자는 사람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새로운 날이죠. 새 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께서 그 왜곡되어진,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기능을 완전히 다 행하시고 안식일조차도 정말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무 일도 안 하시냐면 숨도 안 쉬신 겁니다. 완전히 죽으신 거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그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날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죽음으로 완전한 안식을 하신 그 아들을 육체의 부활로 일으키시는 그 날이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야말로 정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 새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다 완성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는 분이 주인입니까? 살아서 새로운 생명 주신 분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므로 주일은 새로운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참된 안식일입니다.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이 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주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일요일이니까 교회 와서 이런 표현 안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날은 주일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한테 주일이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일요일에 난 교회 가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살아나신 이 참된 안식일인 주님의 날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나는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저 그렇게 보낼 날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는 대충 드릴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함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데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죠.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온전함은 생각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드리는 일입니다. 온전한 예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 대적하여 죄악으로 원수된 인간 중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채워주시는. 그러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께서 구약의 안식일을 죽음으로 쉼을 가지시고 안식 후 첫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선물 받아야 됩니다. 한 번은 모두가 받습니다. 생명, 이 땅의 생명. 두 번째 생명을 받으면 영원합니다. 무슨 생명입니까? 거듭난 생명,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생명.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안식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날에 주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정말 바라기는 헌스빌 한인 장로교회 주일이 그런 날로 계속해서 바로 잡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는 절대 대충 드리지 맙시다. 온 힘을 다해서 드리십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려서 드리십시다. 우리의 안식은 생명에 있습니다. 우리 안식, 그리고 그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 참된 안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